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2013년 봄사경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지옥의 영원한 고통,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헬라어 게헨나 이것은 히브리어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 43절 또 45절, 47절 나오는 이 지옥이라는 이 용어 게헨나 이것은 히브리어 흰놈의 골짜기 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부의 위치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몰렉을 섬기던 자들이 자녀들을 불 위로 지나가게 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몰렉 우상 섬기면서 또 자녀들을 이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서도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골짜기에서 우상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고요. 또 끔찍하게 자녀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 선한 요시야 왕이 이제 나와서 개혁을 하면서요. 그 우상들을 이제 제거합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이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몰렉을 제사하는 그 장소입니다. 도벳.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몰렉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골짜기가 예루살렘에서 나온 쓰레기를 소각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이제 불이 타고 있었죠. 쓰레기들을 이제 불태우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곳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게헨나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주로 쓰이는 지옥을 의미하는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구약 성경의 흰놈의 골짜기, 거기서 계속 불이 타오르는 그것을 이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불붙는 그런 곳으로서 악인을 형벌하는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같은 지옥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66장 24절을 인용해서 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은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오늘 인용되어지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이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군사들처럼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미 이사야서 6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육할 것이고 그렇게 살육당하는 자가 많다, 이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16절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보면은 살육을 당해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대로 죄짓든 반역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인데요. 그것이 마치 전쟁터에 이제 죽어서 들판에 있는 그런 살육당한 죽은 그런 군사들의 시체,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살육을 당하여 들판에 널려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 것이 이사야서 66장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참 끔찍한지 모릅니다. 왜냐니까 시체들이 썩어가고 있고요. 또 그 시체들을 이제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광경이 처참합니까? 수많은 살육당한 시체들이 있고요. 부패 썩어가고 있고, 또 그 시체들을 태우는 불은 계속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광경을 보면은요,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들이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그 시체들에게. 그래서 어떤 시체들은 얼굴이 이미 반 정도 없어졌습니다. 또 몸통의 상당 부분도 구더기들이 먹어치운 것이죠. 막 그런 시체들이 절비하고 그 시체들이 이제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그 모습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보다 더 끔찍한 광경을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바로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시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이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고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옥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옥의 고통은 격리되어 갇히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격리되어 갇히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어딘가에 갇힌다는 것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하 감옥, 그것도 어두운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을 위한 궁궐인 반면에 지옥은 악인들을 위한 감옥입니다. 이 땅에서도 범죄를 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큰 형벌인 것이고 굉장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다니던 사람이 제한된 공간에 갇힌다는 것 얼마나 답답하고 또 두렵겠습니까? 지옥이 바로 그처럼 갇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는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손과 발을 결박당하여 바깥 어둠에 던져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지옥을 어두운 구덩이라 이랬습니다. 또 유다서 6절에는요, 지옥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라고 하였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지옥은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것은 밑바닥이 없는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게 이제 무저갱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옥은 무저갱이라 했으니까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웅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캄캄한 그런 곳이겠는가. 그래서 이 지옥은 갇히는 곳으로서 어두운 캄캄한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오래전에 영국 웨일즈의 카디프 근처에 있는 어느 성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성에 지하로 내려가니까 감옥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사방이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이 큰 돌로 되어 있는 그런 감옥이었기 때문에 거기 일단 들어가면 아무도 탈출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 감옥 안에 한번 들어가 보았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에 기약 없이 갇히게 된다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등골이 아주 오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극도의 답답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인데요. 지옥이 바로 그처럼 격리된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참 큰 고통의 장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지요. 또 선한 천사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격리되어서 어두운데 이제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나를 떠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떠나.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격리되어 어디에 갇히는 그런 곳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그 장소를 성밖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이게 같은 개념이죠. 지옥은 어두운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갇힌 악인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의 고통은 양심의 가책과 깊은 후회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과 깊은 후회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라고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옥에서 과연 구더기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구더기가 이제 썩은 시체를 갉아먹을 때에 만약에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살아있는 온몸을 구더기가 갉아먹고 또 신경조직까지 갉아먹는다고 하면 참 끔찍하죠.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구더기도 죽지 않고 하니까 이게 좀 은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작 와트는 구더기를 내적인 고통을 비유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핸드릭슨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은 외부적인 고통, 그리고 구더기는 내부적인 고통을 뜻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매추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 자신의 양심의 비난과 치욕은 구더기가 죽지 않는 것과 같아.
그것은 마치 구더기가 죽은 시체에 생겨서 그것을 파먹고 다 먹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것처럼 저주받은 영혼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의 그 비난이 그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운가? 그 중에 하나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또는 후회, 이런 것으로부터는 큰 고통인 것입니다. 존 프라벨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심, 이것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억제하는 것이어야 했는데 지옥에서는 그의 영혼을 후려쳐야만 하는 채찍이 되었다. 지옥에서 양심은 그 사람을 후려치는 채찍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속하는 힘이나 기능 중에서 자신의 양심만큼 적합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양심은 모든 범죄를 일으킨 자리이자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자리이자 중심이 된다. 그래서 지옥이 왜 고통스러운가? 이제 양심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에 양심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순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찢어지지요. 비탄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고 시린 마음, 후회스러움, 또 탄식, 가눌 수 없는 슬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돼서 이 사람은 굉장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정신적인 큰 고통을 상하는 사람, 그 고통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몇 날이고 자지 못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신적인 건데요. 막 그렇게 정신적인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때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장이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 도박. 근데 거기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 참 많거든요. 가끔 이제 신문에 거기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도박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크게 후회하고 자신을 한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하지만은 때가 너무 늦은 것이죠. 과거에는 그래도 자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고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서 오순도순 잘 살았는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날리고 가족관계도 다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사람에게 몰려드는 자책감 또는 후회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내가 그때 도박하러 가는 나의 발을 찍어버리지 않았던가 이런 후회감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과거고 아무런 희망도 없지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자신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보지만은 때가 너무 늦은 것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과 고통과 후회 속에서 죽음이 이제 올 때까지 남은 여생 그냥 외롭게 고독 속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인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악인이 지옥에서 바로 그 같은 내적인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였을까? 그런 후회감과 자책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후회는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한 가운데 살았을까? 왜 내가 복음을 끝내 믿지 않았던가? 왜 내가 세상 헛된 낙을 추구하며 살았던가? 왜 내가 일장춘몽 같은 세상을 쫓아서 헛되게 살았던가? 이같이 후회를 끊임없이 하면서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브라운 노스는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극적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받기 직전에 자신의 44년의 생애를 후회하면서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쫓아 살아온 44년간의 세월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남길 것인가?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몇 분 후면 나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내 영혼을 팔아 얻은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무슨 이익을 줄 것인가? 브라운 노스는 갑자기 이제 병이 난 느낌이 들었고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와 같은 이제 생각이 든 것이지요. 내 마음의 욕망을 쫓아 살아온 44년간의 세월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남길 것인가?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산 인생들에게는 지옥에서 남는 것이라고는 극심한 후회와 자책과 고통뿐인 것입니다. 지옥의 사기들은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온 지나간 세월을 끝도 없이 후회하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지옥이 고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째로 지옥의 고통에는 육체적 고통도 포함됩니다. 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외적인 고통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육체적 고통입니다. 악인들은 지옥에서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지옥은 불 붙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였고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지옥을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도 불못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참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참 두려운 곳인가.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대한 레이크, 연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은 시뻘건 용암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속에 누군가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은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그 불붙는 용암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용암의 온도는 대략 섭씨 1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섭씨 1000도. 그런 용암에 누군가가 떨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공장에서 쇳물을 녹이는 용광로는 그보다 더 온도가 높은데요. 대략 섭씨 15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쇳물이 펄펄 끓는 용광로에 빠져 죽은 작업자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광로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몇 미터 높이인데요. 그 몇 미터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청년이었는데 그 불붙는 용광로 안으로 그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참 얼마나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몇 천 배 더 뜨거운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악인은 최후의 심판 후에 육체를 입은 상태로 불붙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소돔의 불심판을 고찰함으로써 지옥의 불심판이 그것과 매우 유사함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유황과 불이 소돔을 멸망시켰다고 성경이 말씀할 때 이것은 기이한 천둥과 번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유황과 불은 번개불이었거나 어떤 유황물질이 타오르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는 필시 천둥 소리가 동반된 억수같이 내리는 번개불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모두가 본성적으로 두려워하는 끔찍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지옥의 심판은 악인의 머리에 끊임없이 쏟아져 영혼마저 꿰뚫어버리는 천둥 번개와 같을 것입니다. 멸망 때의 소돔과 같이 불과 유황으로 가득 찬 지옥에는 끊임없는 천둥소리와 장렬하는 번개불이 모든 이의 머리, 얼굴, 그리고 가슴에 끊임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죄인들은
감각이 있는 그대로 이를 경험함으로써 극한 고통을 맛볼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옥이 얼마나 참 극심한 고통의 장소인데 이렇게 잘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호수이기 때문에 그곳에 떨어진 자들은 극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 같은 극심한 고통의 지옥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세상 쾌락에 취하여 살았지요. 어느 날 죽었는데요. 두렵게도 그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 깨어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 24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쾌락을 즐기며 지옥을 부정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는 자신이 평생 그토록 부정하던 없다고 하던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또 그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지옥이 불과 유황이 연못이기에 그곳에 던져진 자들은 극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옥의 고통은 마귀와 함께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인 것입니다. 악인은 지옥에서 누구와 함께 있게 되느냐? 마귀와 귀신들과 또 악한 자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 이미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던 그런 곳이냐면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던 것이고 이제 악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 그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사악한 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귀신들도요,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갈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귀신들도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들어갈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적행이죠.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악한 자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선한 천사들, 구원받은 온전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거기 있습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천국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밝고 환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전혀 다르죠. 흉악한 존재들이 거기 있습니다. 사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마귀, 귀신. 얼마나 참 나쁜 그런 존재들입니까?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거기 같이 들어가는 무리들을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이 다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악한 자, 흉악한 자, 간악한 자, 사악한 자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가. 그런 사악한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 그 고통이 매우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옥의 고통은 지옥의 영원성에서 오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터니티, 영원성, 영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옥이 영원이라고 하는, 지옥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여기 죽지 않고 꺼지지 않고 이것은요
영원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처럼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는 것이죠. 지옥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옥의 형벌이 멈출 때가 있다면 그곳에 있는 악인들이 약간의 희망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영원함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을 해주는데 마태복음 18장 8절에 영원한 불이라고 하였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하였고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바로 이 영혼석에 있는 것이죠. 지옥이 영원하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지옥의 문지방을 넘어갈 때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버리라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옥의 문지방을 일단 넘어가면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옥은 그 입구는 있지만은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곳,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긴 시간이지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시간에 의하여 줄어들지 않는 기간. 뭐 이런 의미죠. 지나간 시간에 의하여 줄어들지 않는 기간.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요, 전체 세월은 줄어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참 영혼은 긴 세월이지요. 그래서 악인이 지옥에서 지옥이 영원하지만 않다면 또 지옥이 유한한 곳이라면 그래도 한번 이를 악물고 견뎌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되는데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이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지옥에서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무섭고도 비참하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니. 영원이라는 단어가 견딜 수 없게 만든다. 100만 년의 세월도 이 고통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고통을 면할 수만 있다면 한순간과 100만 번의 세상과 기꺼이 바꿀 마음도 있는데 하지만 이 고통은 끝나는 날이 없을 것이다. 100만 년이 지나도 이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겠지. 이보다 더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을까? 영혼이야말로 지옥 중에 지옥이 아닌가? 이 영혼이 저주받은 고통이요. 내가 얼마나 고의적으로 자멸의 길을 걸었던가. 죄의 짧고 찰나적인 쾌락을 택하고서 영원한 고통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다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큰 죄를 지은 것인가. 존 버년이 본 천국과 지옥에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혼, 사실은 지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전체 세월이 줄어들지 않으니 언제 이 고통이 끝난단 말입니까? 끝나지 않지요. 그처럼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격리되는 데서 오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지하 감옥과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갇히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라고 하였지요. 두 번째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양심의 가책과 깊은 후회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육체적인 큰 극심한 고통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지옥에서는 마귀와 귀신들과 사악한 그런 자들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온 고통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지옥의 영원성이 가져다주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고 이 바로 영원성이 지옥 중에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어떠한지를 제가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요. 이처럼 무시무시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얼마나 불행한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깊이 생각할 때에 인간은 정말 가련하고 불행한 존재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장밋빛 안경을 써가지고 인생을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노래를 하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은 실상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를 깊이 연구하면요. 인생은 정말로 가련하고 불행한 존재입니다. 차라리 들판에 핀 이름 모를 풀 한 포기가 더 행복하지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에게는 불멸하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뭐냐니까 불멸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의식은 항상 깨어 있는 것이요. 의식 자체가 죽는 것은 아니 영혼이 죽는 것 죽더라도 내세에서 이제 정신이 깨어져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불멸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멸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서 오직 둘 중에 한 곳에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오직 천국과 지옥. 오직 천국과 지옥. 사람이 죽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장례식 가가지고 장례식을 많이 가보셨지만은 가면은요, 반드시 그 죽어 있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거기 영정사진에 걸려있는 그 사람은요, 둘 중에 한 곳에 가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참 불쌍하고 가련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크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넓은 길을 걷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는 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좁은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계속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